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평생을 잊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뭐 드라마에서나 보는 이야기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자신이 병들었을 때 또 혹은 자신이 부도가 났을 때 멀리하지 아니하고 늘 옆에서 지켜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도움도 주면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옛적에 그 허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소설 동의보감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양으로 가다가 말이죠. 근데 주막에서 중간에 잠을 자야 되지 않습니까? 며칠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환자가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여기저기서도 소문을 듣고 고쳐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제 내가 시험을 치려면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자기들은 돈도 없어요. 의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죽을 병뿐만 아니라 중병뿐만 아니라 좀 보통 병도 이 사람들 낫게 해달라고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애걸복걸 하는데 차마 뿌리치고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쳐주고 나중에는 늦어가지고 시험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돌아오는 길에 또 다시 그 말을 들렸을 때 이들이 미안해 하면서도 평생을 잊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받으면 힘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 환경이 만회가 되어지면, 회복이 되어진다면 더더구나 잊지 못하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이든 받아보셨죠? 어떤 종류의 도움이든 간에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보고 평생을 잊지 못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봐야지 이 신앙이 굳건히 선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너지기가 쉬워요. 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봐야 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도 고라 자손의 마스길입니다. 찬양인데, 그럼 이 고라 자손들이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또 어떻게 이 도움을 받고 살았으면 좋을까? 하는 그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일단은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지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조들을 통해서 이제 이 후손들이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조상들은 그랬겠죠. 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는 걸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초막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유월절도 있죠.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 우리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 노예 생활할 때, 광야를 거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표 아닙니까? 유월절 때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그때 우리를 살려두셨다. 그게 유월절이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를 거쳐갈 때 그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걸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초막절, 장막절이란 말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또 좀 더 지나서는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원수들이, 적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선조들이, 그들이 뭐 잘나서 땅을 차지하고 힘이 있어서 그 원수들을 쳐 부수었겠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도와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선조들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기들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이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 받고 싶다 해서 도움 받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봐서 알지만 어려울 때, 원수들에게 공격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둔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가지고 도와주신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도와주시냐 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거, 이방신을 섬겼던 거 잘못했다고 회개했을 때 그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기지 못할 전쟁을 아주 쉽게 이기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 그 선조들을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다 할까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셨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삭과 야곱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후손들을 도와주시고 구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이거더라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아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떠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도 힘들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본토 고향 친척집, 자기 그 모든 그 재산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삶의 터전이 거기에 다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버리고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들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바쳤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 때문에 굶어 죽게 되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어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케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했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또 나중에 꿈을 해석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 해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꿈도 해석해서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곳곳에서 도와주셨어요. 환경은 비록 힘들었지만 도와주셨단 말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범죄치 아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예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과거를 들먹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죠.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도와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할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약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그렇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1계명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을 저버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도와주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도와주기는 그냥 내치시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조금 눈살을 찌푸리고요. 하나님 좀 기분 나빠하시면 국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자,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주를 의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가만히 의지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의지하면서 이들이 하는 게 있죠.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내가 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 부수러 갈 때 어떻게 했나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너 골리앗 상대하려면 그렇게 평상복을 입고는 싸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갑옷을 입고 가라. 그렇게 해서 갑옷도 주고 칼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입어보니까 안 맞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고작 들고 간 게 뭡니까? 물맷돌하고 그 다음에 막대기하고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그거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야, 다윗의 믿음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맷돌을 우습게 여기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총으로 사격하는 거와 같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격도 뭐 쏜다고 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맞춰야 죽죠. 그런 것처럼 이 물맷돌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랜 연습을 통해서. 그런데 다윗은 사자나 곰이 자기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도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잡았단 말이죠. 막대기 가지고 당해내겠습니까? 안 돼요. 돌을 가지고 집어 던져가지고 돌려가지고 이게 또 돌려야지 힘이 있단 말이죠, 돌이.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머리를 때리면 그냥 거기서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가서 이제 죽이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곰과 사자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맷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아무리 물맷돌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물맷돌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지 뭐.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도 은혜를 주셔야지 뭐 내가 뭐 은혜를 받는 거지 뭐 내가 뭐 어떻게 뭐 은혜 받으려고 한다 해서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고요?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내 컨디션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그냥 갑작스럽게 은혜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신비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붕 내려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탓은 누구 탓하나요? 하늘을 탓하고 땅을 탓하고 그렇죠? 자기 탓은 하질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주일 새벽 안 나오고 주일 새벽에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냥 푹 자고 나오면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잠을 더 늦게 자요. 아니면 일찍 자면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그러면 멍해집니다. 누구는 잠 많이 안 자봤습니까? 잠 많이 자보면 더 멍해져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챙겨가지고 오는데 오면은 더 고단해집니다. 중요한 거는 영적인 문제가 더 커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육신이 영의 지배를 당해요.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몸이 조금 이렇게 해도 피곤해도 이게 몸이 조금 살아나져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온다고 말이에요. 내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기야 아유 목사님 은혜 받기도 원치 않아요. 이러면 더 골치 아프죠. 뭐 내가 준비한 게 없는데 뭐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그렇다면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물론 병자도 고쳤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날이 저무는데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을 하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사람들 다 먹여야 되겠는데 지금 이 사람들 집에 가지도 않고 밥때가 되었는데 말이죠.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휴 3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다 먹입니까? 지금 돈도 없고 떡도 없는데 뭐 사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꼬마 하나가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면 도시락을 싸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예수님께 갔단 말이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걸 떼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생긴 거예요.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난 뒤에도 12강줄이 찌꺼기가 그렇게 남을 정도니까 많이 먹었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그래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죠. 찾아봤겠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그걸 가지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니까 마중물 같은 거죠. 마중물이 있어야지
우물에서 물을 길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오병이어가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 같은 도움을 주시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마중물을 원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작은 시발점이 결국에는 큰 것으로 번져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많이 봅니다. 작은 데서 출발해 한 사람에서 출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거야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 받기는 글렀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도 안 해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시작도 안 해요. 해봤자 뭐하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시작을 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집안의 가장인데 죽었어요. 이제는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는 바람에 병들어, 물론 죽을 병이었지만 늦게 오시는 바람에 고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바위돌을 굴려라. 왜냐하면 무덤은 보통 이스라엘은 바위를 딱 막아 놓거든요.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막아 놓는데 돌을 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시킨 게 있습니다. 이게 시신에게는 보통 우리는 수의를 입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막 감아놓는 거 봐요. 예수님의 그 수의처럼 말이죠.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해놨는데, 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이게 묶어놨으니까 못 걸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수족을 풀어서 걸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또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다 풀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다닌단 말이죠. 거기에서 딱 구분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사람이 한 일은 돌을 굴려낸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에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어떤 일에 하나님 도움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실 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도움 받습니다. 예. 여기 보면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분명히 나가서 칼로 활로 치죠. 그렇죠? 공격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지 않겠다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모든 것 다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이거 왜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면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의지를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본단 말이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가 이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 이걸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이건 이제 과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응답받은 거죠. 응? 응답받은 거예요. 물론 이게 옛날 이야기지만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 하면 종일 하나님을 자랑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자랑했다는 것은 칭찬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면 마땅히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표해야죠. 그렇죠? 예,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안 한다. 찬양을 안 한다. 이거 배은망덕이죠. 맞나요? 배은망덕한 거 맞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도와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험해 본 게 있어야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렇죠? 남은 뭐 감사하다 그러는데 나는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죽었었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 왜? 나는 도움 받은 적이 없거든. 도움 받은 적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어야 뭐 감사가 되지. 일주일 지나면서 이 예배 드리러 나오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게 있어야 뭐 감사를 하지. 그러면 한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예, 물론 주실 걸 믿고 감사한다 하면서 감사도 합니다만은 뭐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맨날 그러고만 지날 겁니까?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또 지나갑니다. 또 다음에도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드리고. 그렇게만 감사 드려서 되겠습니까?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주실 것을 믿고 그러다가 다 지나가게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도움 받지도 못하고.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도움을 받고 난 뒤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잠깨라고 그럽니다. 경험하고
경험하고 난 뒤에 감사하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돼요. 예?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진실한 찬양과 감사가 될 가능성이 많죠. 경험 없이 도움받은 거 없이 한다고 해서 진실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은 더 진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하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따단단단단. 막 이 노래만 불러도 흥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정신없이 부르고 난 사람에게 뭐가 좋은데? 그러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곡이 너무 좋아가지고 민요풍에.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좋은 걸 할 때 진짜로 예수님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도와주셔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내가 느낄 수도 있지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 눈에 확 드러나는 거, 그걸 생각하면서 내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병을 고쳐주셨다든지 그 다음에 뭐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깨달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은 깨닫는데 영적으로 너무 둔하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받은 줄을 모르니까 감사와 찬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어떤 게 있나요?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있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깨닫는 게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찬양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을이 되어 가지고요, 들판을 가면 곡식이 벼가 누렇게 익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풍성함인데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익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게 해주셨어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누런 들판을 보면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요. 힐링이 된다고, 이게. 그렇게 좋다네요, 이게. 마음이 부요해지면서, 포근해지는 느낌? 따뜻한 느낌? 이런 걸 받아요.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래서 이 치유가 되어져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먹을 거 주신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아야 감사가 될 거 아닙니까? 단풍을 보면서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예뻐라, 이 소리만 하고 앉아있지, 그 단풍을 주신 철마다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 가시면서 이렇게 예쁜 단풍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나한테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이놈의 엔수하고 앉아있지. 감사할 줄은 몰라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불평하고. 감사가 식어져 버렸어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아요. 그걸 깨달으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진실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이런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맛있는 거 해가 줬는데, 감사한 마음도 없고, 차도녀라고 혹시 아십니까? 차도녀. 성은 차시고 이름은 도녀예요. 차가운 도시의 여자가 차도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깍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맛있는 거 해가지고 줬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서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너무 촌스러운 음식이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는 아주 도시에 잘 요리된 그런 음식을 먹는데, 이 자연식품, 발효된 김치 같은 거라든 예를 들면은 그런 된장 같은 거라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기는 줬는데 다음에는 다시는 주나 봐라. 이래 되겠지, 그죠? 내가 이거 어떻게 가지고 가져온 건데, 응?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요것이. 그러면서 안 주고 싶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주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귀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 더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으니까. 믿는 게 이거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이죠. 혹시라도 조금 메마른 그런 광야를 지나듯이 어떤 신앙의 권태기라 할까요? 이런 시기를 지날 때에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지. 그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시더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아무개나 은혜 베푸시는 거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라 해서 누구에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 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발을 디뎌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무가내로 갈라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고 들어갈 때, 아시겠죠? 예, 들어갈 때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주셔야지 건너지요. 이런 사람은 평생 못 건너요. 그래서 발을 디디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칼이나 활을 가지고 적들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 마중물을 놓으십시오. 믿음의 마중물을 놓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끈다는 것. 그러니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체험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